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청년 면녀회로 시작해서 1924년 조선연합회 창립총회를 열고 그 정신을 이어온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지나온 100년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100년에 대한 비전 선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1917년 미국 북장로의 파송으로 한국에 온 안대선 선교사. 그는 미국에서 시작한 면려운동을 한국에 도입하여 기독청년 면려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24년 안동교회에서 기독청년 면려회 조선연합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활동하게 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한국교회 평신도 운동의 역사와 괴를 같지 않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금주, 금연운동과 경건, 절제운동, 다양한 방면의 신앙운동과 야학 운영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지난 3일 창립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총회를 시작한 안동교회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한 창립 100주년 감사 예배는 예장통합 전국 71개 지연합회 임원단과 총회 임원, 전국 장로회 연합회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등 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정성철 장로의 인도로 시작한 감사 예배는 직전 회장 김영창 장로의 대표 기도와 서기 김종학 장로의 성경 봉독, 예장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 남선교회 제아의 말씀을 전한 김영걸 총회장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은 남선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을 살리고 또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지난 100년도 쓰여졌지만 앞으로 100년, 10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어 쓰임받는 남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 예배 후 이어진 기념 예식은 전 회장단 회장 홍희천 장로, 예장통합 부총회장 윤한징 장로, 평신도 위원장 오경남 목사의 격려사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은정화 장로와 전국 장로회 연합회 길근섭 회장, 권기창 안동시장의 축사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창립 100주년 기념사를 전한 정성철 회장은 남선교회는 지난 100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계속해야 한다며 묵묵히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와 예식을 통하여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을 바라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묵묵히 표대를 향하여 다시 걷는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편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안동교회 앞에 창립 100주년 기념 조형물 제막식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은 조형물의 의미처럼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사역이 복음으로 인류를 배부르게 하겠다고 그 의미를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선교한국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5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제19회 선교한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총 18회 대회 동안 6만 4천 명이 참석해온 선교한국대회는 이번 주제를 세상의 희망 예수로 정했고 미셔널 세바시와 선택 강의, 소그룹 나눔 등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교한국 사무총장 최엽 선교사는 대회를 통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청년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남대학교가 지난 3일 미국 남장로교 파송 선교사인 인돈 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한남 인돈 문화상을 연동교회 원로 이성희 목사에게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본교의 초대 총장이신 인돈 박사님의 헌신적인 삶과 뜻을 기리고 제30회 한남 인도문화상 수상자인 이성희 목사님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장통합 진경총회장이자 취양 한경직 재단 이사장 이성희 목사는 목회자와 교회 행정가로서 일평생 한국교회와 기독교 연합기관의 발전에 헌신해왔고 다양한 기독교 언론기관의 후원과 운영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 문화 발전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는 한남대 인도낙수론 곽충환 법인 이사장이 이성희 목사에게 상패와 함께 1,000만 원의 상금을 전달하면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성희 목사는 인돈의 이름으로 상을 받게 돼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더불어서 부끄러움도 느낀다며 인돈이란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 일을 찾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제 개인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인돈의 이름으로 상을 받게 되니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더불어 부족함의 부끄러움도 느낍니다. 인돈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할 일을 찾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소재한 송천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새성전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1954년 창구 건물에서 드린 첫 예배로 태동한 송천교회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란 주제 아래 전도사명 감당에 전력하고 있고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송천교회 예배당에서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과 함께 드려진 성전 헌당 예배는 이재식 담임 목사의 인도로 예장통합 진경총회장 김삼환 목사의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란 제아의 말씀 선포, 원석유 장로와 장용진 장로의 건축 경과 보고와 헌건사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김대희 장로의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은퇴 및 임직자 소개로 진행된 임직식은 서약과 안수기도 당회장의 임직 선포에 이어서 전 경안노회장 김승환 목사와 김재화 목사의 권면과 축사, 경안노 회장 이정우 목사의 헌당패 전달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디아스포라 신학교육과 중국 선교자원을 개발, 또 중국교회 지도자 양성 등 국내 타문화권 이주민 선교를 위해 세워진 세계 선교신학원이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한동훈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세계선교신학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요. 기관 소개부터 해주신다면요. 네, 세계선교신학원은 2003년도에 국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목적으로 경기도 화성시 봉담에 세운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네, 세계선교신학원은 그 전 세계에 그 330여 개의 그 신학교들이 속해 있는 그 ATA 기관의 그 인준 기관으로서 신학 그 선교적인 목적으로 세운 그런 학교이고요. 예. 우리 학교는 현재 그 학사 과정 4년제 학사 과정이 있고 또 석사 과정 3년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신도 교육원을 운영을 하면서 중국교회 그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중국어로 직강을 하고 또 일부 한국 그 교수님들은 네. 통역을 통해서 또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현재 그 수원제일교회 당회장이신 김근영 목사님이 운영이사장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세간한교회 이기동 목사님께서 또 후원이사장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예. 취임 소감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은 이제 중국 선교 사역을 또 해오셨던 분이라서 그래서 더 포부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1997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6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해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부르심이 있으셔서 2012년 말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중국 유학생 사역을 위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를 해왔습니다. 네. 2021년도에 또 우리 세계선교신학원에 또 부름이 있어서 제가 학교로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금년 7월에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또 10월 1일에 또 이사장과 또 원장 취임식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고 또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으니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중국 선교, 또 선교 중국, 세계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마음입니다. 예. 중국 선교의 역사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해외로 선교사를 가장 먼저 파송한 게 중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중국의 그 교회는 1807년에 최초의 서양 선교사인 그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의 광동 지역으로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각종 전도 책자도 번역해서 배포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네. 예, 또 그리고 이후에 윌리엄 밀런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함께 영화서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또 거기서 그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고요. 예. 또 중국 선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선교사 한 분이 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런 분이죠. 이분이 1860년에 처음에 중국 상하이 닝보 지역으로 들어와서 중국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을 하고 또 1865년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 내지 선교회 CIM이라고 하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를 세워서 종전에는 그 해안가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 중국 내지 선교회는 이제 그 교회가 전혀 없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아주 황폐한 그런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에 맞춰서 또 한국 교회도 중국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교회는 1913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김영훈 목사, 또 박태로 목사, 사병순 목사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현재 중국 산동성의 라이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중국 그 선교는 항상 그 어려운 그런 핍박과 고난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공산화 과정 또 문화혁명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중국 교회가 아주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고 현재는 한 1억 명 정도의 그런 중국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선교 상황도 짚어보고 싶은데 지금 뭐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선교가 참 어려운데요. 그 1840년대 그 초창기에 그 아편 전쟁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1920년대에 반기독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1949년도에는 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설되고 또 1960년대에 문화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또 1970년대에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의 문이 조금 자유롭게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992년에는 우리 한국과 중국이 한중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결실을 얻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또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종교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또 2018년에는 새로운 종교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중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통제를 할 뿐만 아니라 외국 선교사들을 또 추방하고 또 입국 거절하고 또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면서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평생 이제 중국 선교에 헌신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어려움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추방당하신 분들 또 입국 거절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철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중국에서 이제 철수해서 나오게 되면서 참 상실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중국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삶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이제 추방이 되어서 나오게 되면서 그들로부터 이제 거절당했다고 하는 그런 충격과 또 아픔 때문에 많은 실망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선교사들의 마음을 또 위로를 해주시고 또 다른 국가와 문화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그 선교사들이 그 동남아 지역, 그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태국,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 또 카자흐스탄, 심지어는 캐나다,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선교사들이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로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또 국내에서 또 사역하시는 분들은 또 중국 유학생 사역, 또 다문화 가정 사역, 또 장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중국 내 그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외국인에 의한 선교보다는 어떤 이제 자국민의 선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과제를 이제 세계선교신학원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중국 안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국내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펼쳐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 세계선교신학원은 이제 온라인 과정으로 중국 학생들이 함께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정통주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학교는 앞으로 그래서 중국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신학 교육을 하고 또 스스로 선교사를 양성하고 또 파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립심이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그 교회 지도자들로 양성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중국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해외 이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269만 명의 이주민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한국에서 자유로운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지도자로 양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또 스스로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 자기의 그 고국에 있는 또 가족과 또 친척들 또 친구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세계선교신학원의 또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으로 취임하시고 또 새해를 맞으시는 포부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2025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끝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세계선교신학원이 현재 학사과정, 석사과정 이렇게 있는데요. 앞으로는 중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들이 또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 학교가 이번에 2025년부터는 선교학 석사과정을 저희가 새롭게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THM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잘 신설이 되고 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또 학생 모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학생 모집도 잘 되고 또 이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선교학 석사 과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선교신학원 한동훈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국내외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현명한 지도력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돌이키고 바로잡아 나아가는 회복력,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